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무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셋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했던 아합 왕의 모습이 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부분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이 3년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길르앗 라몬의 전쟁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스스로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다시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의 신하들에게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몬을 다시 찾아오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르앗 라몬은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보면 도피성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고 이동의 길목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베나닷 1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때 베나닷이 아버지께 뺏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여호사밧과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아합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라몬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본래 우리의 땅인 줄 모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의 것, 그러니 내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한 게 내 것이 아닌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직업, 모든 상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어쩌면 뭐 밥을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내 것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아멘. 어쩌면 길르앗 라몬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결국 아합 왕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도 승리했고 또 남녀다도 이렇게 돈독한 사돈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아합 왕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교만함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올바름을 판단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아합 왕 당시에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르앗 라몬의 땅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뜻,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이다. 아멘.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서 한 뜻을 전합니다.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명도 왕의 뜻이 틀렸다라는 말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비유를 마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10절과 12절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생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비유를 맞추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비유를 맞추는데 더 자신들의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하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반대로 말하는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를 때에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물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미가야는 결국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이고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초라하게 고난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걸로 보일지 모른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호세아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수의 의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로 이구동성을 말할 때도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아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세상의 다수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를 불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13절에 보면 신하가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제발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을 5절에서도 사용했었는데요. 부탁이나 강한 요청을 해야 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하는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뜻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하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면 왕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1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부합한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원인이 본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내 모습을 드러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참 예언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이후에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했던 아합의 모습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미가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게 내 마음이고 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 내려놓고 우리의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을 없애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어린이 어울림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